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천신학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실천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신학은 단지 도서관이나 강의실 안에 머무는 사변적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은 교회의 삶과 사역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설교하며 가르치고 돌보고 선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천신학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구체적인 행위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예배와 설교, 교육과 상담, 선교와 봉사를 단순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봅니다. 또한 현재의 실천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갱신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실천신학의 정의와 토대, 목적, 행동하는 신학의 의미, 그리고 학문적 성격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첫 강의에서는 실천신학을 단순한 실무 과목으로 오해하지 않고 신앙과 교회의 모든 행위를 성찰하는 신학적 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신학은 영어로 Practical Theology라고 하며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신학의 한 분과입니다. 연구 대상은 예배, 설교, 기독교 교육, 목회 상담, 선교와 같은 사역뿐 아니라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 이해와 공동체 문화, 사회적 맥락, 역사적 전통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천신학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기술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신학은 우리가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천을 먼저 해석하고 성경과 전통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한 뒤 복음에 더 합당한 새로운 실천을 제안합니다. 성경신학과 역사신학, 조직신학의 토대 위에 서면서도 그 학문들을 실제 삶의 현장과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은 신학의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신학 전체가 교회의 삶 속에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분명히 할 때 목회와 교육의 방법은 단순한 효율성보다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천신학에서 성경은 단지 설교나 사역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모든 실천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성경적 토대란 몇 개의 성구를 인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큰 흐름 속에서 현재의 사역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경배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만족만을 위한 행사로 변질될 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참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다시 묻게 합니다. 설교 역시 단순한 동기부여 강연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프로그램 운영보다 제자도 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상담은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에 머물지 않고 회복과 성숙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먼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적 토대는 사역의 방법보다 사역의 방향과 정체성을 먼저 세우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신학의 두 번째 토대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진리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긴 경험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예배와 세례, 성찬, 공동체적 돌봄을 통해 복음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중세교회는 예정과 교육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했고 수도원 운동을 통해 경건과 학문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말씀과 성례, 권징과 교육을 새롭게 정렬하고 예배를 회중의 언어로 돌려놓으며 성경의 최종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설교와 교육, 선교와 사회봉사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실천은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변화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되 특정 시대의 방식을 절대화하지 않고 성경의 규범과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오늘의 실천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일은 옛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한 분별의 훈련입니다. 실천신학의 세 번째 토대는 조직신학입니다. 교리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교회의 실천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이 관계와 사랑 가운데 계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며
교회 역시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임을 일깨웁니다.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와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회와 상담, 선교도 현실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의 실제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론은 예배와 설교와 상담이 인간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의존하는 사역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종말론은 교회의 목표가 당장의 성과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소망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조직신학은 실천을 현장주의와 성공주의로부터 보호하고 반대로 교리가 삶과 분리된 말뿐인 이론이 되지 않도록 실제 사역과 연결해 줍니다. 이 네 가지 교리적 관점은 예배와 목회, 선교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신학적 기준이 됩니다. 실천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는 교리와 목회 현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리는 현장의 실천을 이끕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성육신 교리는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돌봄의 태도를 형성하며 종말론은 선교와 사회적 책임을 현재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흐름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현장의 질문과 경험도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자극합니다. 고통받는 성도를 상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난의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게 되고 다문화 공동체를 섬기면 교회가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교리만 강조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가 될 수 있고 현장만 강조하면 복음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시대의 유행이나 성공 논리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교리와 현장이 서로를 비추고 교정하는 건강한 순환을 통해 신앙과 삶을 함께 성숙시키려는 학문입니다. 결국 좋은 실천은 바른 교리에서 힘을 얻고 살아있는 교리는 현장의 질문을 통해 더 깊고 구체적으로 이해됩니다.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이해할 때 자주 소개되는 모델이 실천에서 출발하여 성찰과 이론으로 나아가 다시 실천으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돈 브라우닝은 이러한 실천과 성찰의 순환을 강조한 대표적인 실천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먼저 교회가 현재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천을 곧바로 옳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실천 안에 어떤 신학적 전제와 문화적 영향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과 교회의 전통, 교리적 기준에 비추어 현재의 실천을 다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복음에 합당한 방향을 구성하여 현장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천신학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장을 복음적으로 변혁하는 신학이 됩니다. 교회는 시대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고 복음의 기준으로 현실을 분별하며 창조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실천을 관찰하고 성찰한 뒤 다시 실천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실천신학의 역동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실천신학에서 말하는 현장은 교회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와 온라인 공간까지 모두 신앙이 검증되고 실천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고백한 신앙이 월요일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 실천신학은 공공신학과 사회참여, 문화분석을 함께 다룹니다. 또한 목회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연구 방법을 비판적으로 활용합니다. 질적 연구와 인터뷰, 참여 관찰, 사례 연구 등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실제 경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존 스윈튼과 해리에트 모아 쓴 경험 연구를 활용하더라도 신학적 질문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그 현실을 신학적으로 분별하여 교회의 책임 있는 실천과 갱신으로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경험 자료는 신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더 책임있게 판단하도록 돕는 자료가 됩니다. 신학교에서 교리와 현장의 상호작용을 배우면 공부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리 과목은 정답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교리가 실제 목회와 공동체 형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목회 실습도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묻는 과정이 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는 순서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하나님 이해와 신학적 고백을 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가 회중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신방과 상담에서는 인간론과 구원론, 성령론이 실제 돌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어떤 인간 이해와 제자도 신학을 전제로 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교리가 살아있으면 실천이 단단해지고 실천이 성찰되면 교리가 현실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처럼 신학교 학습은 이론과 실습을 따로 분리하기보다 서로 질문하고 수정하며 함께 성장시키는 통합적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신학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나듯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은 뒤 가는 미래의 천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현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교인 수 증가나 교세 확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의와 사랑, 화해와 평화가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인격과 세계관을 형성하며 상담과 돌봄은 상처 입은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습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은 성과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순종의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실천신학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여기서 건강은 단순히 교인 수나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듯 각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본질에 충실하게 자라는 것이 건강한 성장입니다. 첫째는 영적 건강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개인적 경건과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관계적 건강입니다. 갈등과 세대 단절, 리더십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상담과 소그룹, 훈련을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는 선교적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내부의 안정만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약자를 돌보고 복음을 삶으로 증언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 행정 능력, 평신도 지도자의 훈련과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실천신학은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독점하는 구조보다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영성, 관계, 선교적 책임이 균형 있게 자라는지를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실천신학의 세 번째 목적은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섬이 아니면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 학교와 문화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신앙은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 자비와 화해, 생명 존중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 생명 경시, 디지털 중독과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 앞에서 교회는 성경과 신학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교회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근거하여 정의와 평화, 약자 보호와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윤리적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 개개인이 정직과 책임, 배려와 용서를 삶에서 실천할 때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실천신학은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천신학의 세 가지 목적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건강한 성장, 사회 속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은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의 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열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실천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강조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만 추구하면 성공주의에 빠질 수 있고 사회 참여만 강조하면 복음의 중심을 놓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만 말하면 실제 삶의 변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이 세 목적을 통합하여 신앙과 교회와 사회가 함께 연결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학 공부는 지적훈련을 넘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책임 있는 준비입니다. 실천신학을 이해하는 핵심 표현 가운데 하나가 행동하는 신학, 곧 두잉시얼러지입니다. 이 말은 신학을 단지 생각하고 정리하는 지적 작업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고 실천하며 그 실천을 다시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은 강의실이나 도서관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배당과 상담실, 가정과 일터, 사회와 문화의 현장에서 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 설교를 선포하는 행위, 이웃을 섬기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에는 모두 어떤 신학적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학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습관이나 문화적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그 배후의 신학을 드러내고 점검합니다. 또한 신학을 이미 완성된 결과물로만 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다듬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만난 교회가 단순히 구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질문할 때 행동하는 신학이 이루어집니다. 행동하는 신학을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이 프락시스, 즉 프락시스입니다. 프락시스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고 성찰을 포함한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신앙과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두 번째는 성찰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며 무엇이 복음에 합당했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더 성숙한 행동입니다.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책임있고 복음에 충실한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신학교 교육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공동체와 리더십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육신 교리가 상담과 돌봄에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종말론이 사회 참여와 선교에 어떤 소망을 제공하는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은 교재의 문장을 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행동하는 신학은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을 중요하게 봅니다. 신학은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토론하고 선택하며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도 형성됩니다. 예배 형식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교회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상담 사역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인간 이해와 구원 이해가 반영됩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더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디지털 선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 준비와 행정 관리 등은 교회의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실천 신학은 기술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비추어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기술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교회의 공동체성이나 목회자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설교와 상담, 사회 참여의 모든 선택은 윤리적 판단을 포함하므로 성경과 전통, 신학적 원리에 근거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신학이 지향하는 열매는 교회의 갱신과 변혁입니다. 교회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복음의 본질에 더 충실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전통이 생명력을 잃고 형식만 남을 때에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갱신은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학은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도전에 복음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창조적 용기를 요구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학은 사랑과 정의, 섬김과 희생의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 곁에 서고 갈등 속에서 화해를 추구하며 불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신학은 실제 삶이 됩니다. 행동하는 신학은 지식을 넘어 실천으로, 이론을 넘어 삶으로 나아가게 하며 단지 교리를 보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끕니다. 모든 신학 과목은 결국 이러한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천 신학은 때때로 목회 기술이나 사역 매뉴얼을 정리하는 응용 학문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실천신학은 교회의 실제 삶과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해석과 평가, 신학적 판단을 수행하는 엄밀한 학문입니다. 연구 대상은 예배와 설교, 교육과 상담, 선교와 봉사 같은 구체적 행위뿐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 이해와 공동체 문화,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전통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와 참여 관찰, 인터뷰, 사례 연구, 통계 분석과 같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신학이 사회과학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학이 주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를 설명한다면, 실천신학은 그 설명을 바탕으로 이 실천이 복음에 합당한가, 교회는 어떻게 책임있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의 목적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넘어 신학적 분별과 규범적 방향 제시, 그리고 책임있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실천신학의 학문적 성격은 크게 규범성, 해석성, 맥락성, 공공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규범성은 교회의 현실과 실천이 성경과 신학적 전통에 비추어 올바른지를 평가하는 성격입니다. 규범이 없다면 모든 실천을 시대적 취향으로만 인정하는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성은 교회의 실제 현실과 사람들의 경험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성격입니다. 현실을 충분히 해석하지 않은 채 규범만 강조하면 추상적인 이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맥락성은 모든 교회가 특정한 문화와 사회, 역사적 조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청년 중심 공동체와 고령화 공동체의 과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공성은 교회의 실천이 교회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천신학은 복음의 가치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이 네 성격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현실과 신학을 책임있게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은 비판적 성찰과 미래지향성을 중요한 학문적 성격으로 가집니다. 교회의 전통과 관행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옳다고 전제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전통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본래의 사명에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천신학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분별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온라인 예배와 디지털 선교, 가상공동체의 확산은 앞으로도 새로운 신학적 질문을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실천신학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유지할 길을 모색합니다. 또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교회사와 윤리학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교회와 사회의 삶 속에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실천신학이 신학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학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